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은혜와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의 양식과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그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의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발걸음으로 돕고 세우고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새 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대로 가장 선한 역사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홀로 계시지만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강건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고3 수험생들,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육국 새학기를 맞이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교회 섬기시는 교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조국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께서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하며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크리스찬 베이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 가정 기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전한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구원과 은혜와 복음은 항상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얻고 진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지, 성공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날 나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또 모세, 다윗이라든가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도 이 새벽에 어두운 길 뚫고 나와서 먼 곳에서 걸어 나오고 운전하여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지향을,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 지향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어제 말씀만 나눠본다면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구원, 은혜,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오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고, 은혜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13절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온전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라,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고 현재 은혜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청년기가 있는가 하면 장년기,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더 귀하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실 그 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준비하며 살아가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본 사람들입니다. 성령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받을 만한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 약속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말씀을 전하는데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은사 받을 만큼 받았고, 헌신할 만큼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온전히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은혜를 바라보아라. 주님 은혜를 준비하라.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마지막 그날 받을 은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입니까? 주님 이 밤입니까? 주님 내일입니까?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신부처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그 주님의 온전한 은혜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라.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맞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좀 이기적인 생각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날 마지막 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놓치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13절 보면 2가지 오늘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실천 지침이 있어요. 13절,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이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미 내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은혜, 예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붙잡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근신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어머니들이 일하실 때 잔치, 명절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한복은 갈아입을 수 없고 한복을 입은 채로 부엌에서 일을 하실 때, 음식을 장만하실 때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매잖아요. 허리를 매야 치마가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치마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이 허리를 매면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잠깐 후는 잠깐이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면 부활의 영광을 만날 거야.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 자리, 다락방 설교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모습이 뭐예요? 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때 한번 장면 보실까요? 여러분, 발은 누가 씻어요? 종이 씻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씻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귀인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발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만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주인 되시니까, 구세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 내가 좀 내 발을 씻어줘. 야고보, 너는 좀 나 베드로 발을 좀 씻어줘. 너는 마태, 내가 좀 내 발을 씻어줘.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으면 내가 제일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가장 낮은 자처럼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되자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 주님, 그러면 제 몸 전체를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돼.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강렬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가?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것이다. 내가 허리를 동이고 종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발은요, 먼지 묻은 발,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발이라도 발을 씻는 그 자세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낮아지는 예수님처럼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또 하나가 근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신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경건지향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기는 그 대상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지만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잠드는 영혼이 아니라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것이 근신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섬기면서 근신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주님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14절 보시면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중요한 단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 오늘 밭에 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가겠다고 이해했던 그 맏아들은요, 밭에 가지 않았어요.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이 밭에 갔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 아들이에요? 결과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첫째 아들,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그 아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나중에 간 둘째 아들이 이방인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이거 힘들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로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배가 됐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내게 주시는 마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입술의 순종, 그리고 내 손과 발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 돼요. 물론 시간적인 조절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처럼 아닙니다,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놓치지 않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는 묵상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게 은혜도 주셨는데, 성령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답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거든요. 옛 마음,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입술의 거룩함입니다.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심령도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 먹기, 마음 먹기. 물론 문법적으로 이것이 뭐 다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먹은 대로 내 마음에 집어넣는 대로 인풋, 입력하는 대로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됐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농담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지?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언젠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인격 속에 집어넣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집어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고 어느 날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녀왔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너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친구에게 들었던지 아니면 이 미디어,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 들었으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내 마음속에 계속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심으면 거룩이 나올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심어지면 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모함으로 살아간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 그리고 거룩의 모습이 나타난다. 달라. 뭔가 달라. 저분은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모습이 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딱 마음속에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 오늘 하루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 말 한마디 내가 전하는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잘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 기도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들 걸어주셔서